네, 오늘 밤에 금요 치유의 배우심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어, 2026년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 참여해서 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이것은 사실 영적인 무브먼트라고 볼 수 있어요. 어, 멀리까지 가고 오고 그런 게 다 불편하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다 같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일 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 운동, 랩넌트 운동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바람이 불게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영적 황제는 누구냐면 미리 길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거기에는 에, 아무도 모르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천히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등장을 하고 인간을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실 정도까지 살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어주셨고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세상이잖아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폭행이 자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정 외에는 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홍수 사건 이후로 인간들은 이제 큰 충격을 받고 이 노아의 후손들인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을 해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인한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런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열자 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탑을 쌓지. 그게 바벨 도시에 쌓은 바벨탑입니다. 참 어리석죠? 하늘에까지 높아지지 않고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럽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가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바벨탑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어, 그 결과 언어를 하나님 혼잡케 하셔가지고 인간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고 타락해 갔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그걸 실행하십니다.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에, 계획을 인간 세계에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상징하는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걸 예언해 주신. 그걸 최초의 복음이라 해서 원시 복음이라. 진짜 그 예언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 예수님 진짜 오셔갖고 마귀의 일인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몰고 와서 멸망시키는 그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이루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된 것.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머리를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네피림 시대에 물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와 네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방주는 장차 오실 구원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게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런 대속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해준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 거기가 메시아 보낼 땅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정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의 후손이 결국은 나오는데요. 그분이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아브라함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인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본 자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자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의 황제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보면 복음이죠.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걸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 보고 답을 줬어. 길을 미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모르는 답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시대에 황제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이
서밋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어른들이 모르는 것, 지도자들이 모르는 것, 그런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이런 랩런트로 우리가 부르고 우리의 후대를 이런 랩런트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영적 황제인 것입니다. 황제를 사는 영적 황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후대, 우리의 후대를 그런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는 후대를 살리는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금요 치유의 메시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언약의 백성의 고난에 대해서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라고 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고난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그 언약의 백성의 후대들이 큰 죽음의 위기를 맞았는데 그 후대를 살리는 길을 그들이 찾습니다. 그게 갈대 상자에 후대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거였어요. 띄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는 뭘 상징하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기성세 또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요. 사탄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후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애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하필 아이들이었을까? 후대를 없애버리면 민족의 미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사탄은 다음 세대, 이 후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그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후대들 가운데 보면 이 복음의 가치관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후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예배보다 자기 일을 선택하고 자기 공부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을 선택해요. 이렇게 소중한 예배가 있으면 이 자리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 자리보다도 사람 만나는 거, 일하는 걸 더 큰 가치로 둡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 참 눈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보면서 그걸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스케줄을 짜요. 우리 부모님은 예배와 기도를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목표를 갖고 거기에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맞추는 분들이에요.
이걸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계속 보고 각인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각인시키는 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배우게 돼 있고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다 더 크게 쓰는가? 여러분이 물질을 어디에다 더 크게 쓰는가? 여러분이 어디에다 더 생명을 거는가? 이걸 여러분 후대가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제자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일부분.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후대를 제자훈련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후대가 보게 돼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탄보다도 먼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오만 계략을 꾸며도 그 사탄의 일을 간파하시고 사탄보다 먼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마다 후대를 준비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바로왕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왕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레위 남자 그리고 레위 여자, 레위 지파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준비해서 한 가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로왕의 악행으로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죽음의 명령을 보고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시대에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장차 태어날 모세죠. 그 모세의 부모, 그 부모들이 바로 그 모세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의 후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갈대 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한 사람의 후대를 살리는 그 후대가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사람 여러분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갈대 상자를 교회 안에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글로벌 테바스쿨이고 글로벌 서밋스쿨이고 글로벌 미션홀이고 그게 바로 글로벌 디사이플십 홀, 글로벌 힐링 센터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진 걸 볼 때 저는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일꾼을 다 보내주시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다 마음을 닫고 헌신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응답의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긴 믿음의 그릇이에요. 이 갈대 상자는 단순한 바구니가 아니죠. 부모의 믿음이 담긴 그릇이었어. 예. 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릴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갈대 상자를 찾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갈대 상자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갈대 상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환경보다도 언약을 바라본 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죠.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막 심하게 번성하니까 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어. 야, 이러다가 저 민족한테 우리나라를 뺏기겠다. 이렇게 겁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서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 엄청난 위기이지. 그런 환경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 당장 겁나고 불안하겠지. 앞이 막막할까?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 환경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후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부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예,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 믿음.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저는 믿음 있는 성도를 보면 그런 성도를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성도의 고백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쁘고 나 또한 믿음이 이렇게 힘을 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불쌍한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저렇게 믿으면 야 아직도 돈 따라가고 아직도 사람 따라가고 저렇게 믿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요. 야, 참 귀하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요게벳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다 죽어요. 그런데도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왕이란 걸 뭐 바꿀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을 움직인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항상 그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갈대의 상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요괴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숨겨서 키웠지만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요괴벳은 결단합니다. 이제 이 아이를 우리 손에서 떠나보냈어. 하나님께 완전 맡겨져.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완전 맡겨져.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 탁 띄웁니다. 그 떠나보냅니다. 그 아이를. 겉으로 보면 아이를 강에 띄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죠?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린 것. 그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거. 이게 참된 믿음.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 요괴벳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지 않았어.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두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열매,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순종을 보니 정말 믿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를 보아 그 사람,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다면 순종으로 가는 믿음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믿음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 후대를 살리는 이 갈대상자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줍니다. 갈대상자는 우연히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작은 상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시대를 살릴 지도자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대상자는 물결을 따라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번에도 제가 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일부 사람들을 좀 깊게 만났어요. 그 사람들 가만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 하나님, 이번에 집회 가서 정말 저에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근데 바로 우리 근처에 그 사람이 있어. 우리를 보더니 원래 알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반가웠어. 식사를 대접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쭉 들어주고 나니까 너무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그래서 들어주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랜 우리 성도를 또 대구에 내려가 있는 성도를 또 만났어요. 그 성도는 열심히 지금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우리 형제인데요.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이 형제가 너무 갈급해하고 정말 저를 만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 또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귀한 성도가 외롭게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많은 신경을 못 써줬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중심으로 건면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저나 그 형제는 우리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다. 이걸 서로가 느끼게 하는 만남이 됐습니다. 또 저는 게다가 또 여러 사람과 식사할 수 있지만 또 인간으로 보면 우연찮은 일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필연적인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죠. 예, 한 여자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아드님에 대해서 결혼 혼사 얘기를 하게 됐어요. 배우자감을 너무 찾는다. 근데 마침 제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던 한 청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딱 연결해 줬는데 양쪽 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어찌 있을 수 있는 일. 그래서 어머니들이 둘 다 저를 붙잡고 너무나 만남의 축복이었다고 하면서 감사한 걸 볼 수 있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의 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바로의 딸, 그러니까 왕의 딸, 이 공주가 강가에 내려왔어요. 공교롭게도 그 시녀들과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공교롭게도 그 갈대 상자 열어봤는데 거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아이가 없는데, 아,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내 아이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거기에는 히브리인들의 상징인 이 천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이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훌륭하게 공부를 시켰죠. 그리고 그 어머니,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의 지치를 통해서 이 미리암이 찾아가서 공주에게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좀 구해줄까요? 그래, 빨리 구해와라. 그 어떻게 될 거냐? 그 아이를 낳은 친모인 요게벳을 소개해서 요게벳이 그 궁궐에 들어가서 젖먹이는 유모가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였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궁궐까지도 사용해서 모세를 보호하셨어. 세상은 환경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궁궐에서 지도자를 키우게 하셨어. 모세는 바로 왕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그 궁전에 출애굽의 일을 할 지도자를 키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놀랍죠. 사탄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위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갈대 상자가 준비되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갈대 상자가 되어야 돼요.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오늘 부모는 자녀를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인 것. 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딴 데 간다. 자녀에게 뭘 유산으로 주겠어요? 전혀 믿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소중한 예배에 자녀와 함께 참여. 그게 최고 좋은 유산입니다. 자녀의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갈대상자가 돼야 돼요. 후대를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예배가 갈대상자요, 기도가 갈대상자요, 말씀이 갈대상자. 교회는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영적인 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5가지 갈대상자를 만들려고 기도하죠. 그죠? 그게 5G 플랫폼. 그것을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그 갈대상자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생을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음이 갈대상자죠. 세상은 경쟁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대를 살릴 사람을 키우십니다. 디모데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통해서 자랐어요. 믿음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란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갈대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후대에게 주셔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은 지금도 후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후대를 공격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대를 누구한테 맡기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기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두 번째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갈대 상자가 되어야 된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죠. 후대를 위해 기도하죠. 예배를 회복하죠. 말씀을 심어야죠. 그것이 후대를 사는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5G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네팔 선교사님이신데 목사님 전도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한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대학원생입니다. 3년간 공부를 합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 가면 머물 수 있는 미션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자 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를 좀 양육해 주십시오. 그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네팔 대학원생이 옵니다. 그 아이를 요거 하면서 우리 또 더 몇 사람이 또 하나님 보내신 아이들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준비가 될 거는 믿어져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진짜 그동안 기도했던 글로벌 디사이플십 237 학사를 세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갈대 상자는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하나가 한 아이를 살렸어요. 한 아이가 한 민족도 살렸어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화려한 세상 시스템보다 믿음의 가정, 복음에게 기도하는 부모, 말씀으로 자라는 후대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 시스템에 맡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세상은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 없는 지식인 아이로 만듭니다. 사탄의 심부름하는 아이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갈대상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갈대상자가 되게 하십시오. 5G 플랫폼을 만드는 데 헌신하십시오. 우리 후대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사는 주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후대를 살리는 갈대상자.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의 언약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붙잡은 자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제를 살리는 황제, 이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믿음의 사람 요게벳을 쓰셨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그때 상자를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아이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게벳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후대를 세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가 한 시대를 살릴 수, 이 시대를 복음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후대를 살릴 갈대성 파이오지 플랫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걸 세울 수 있는 일꾼을 모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